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죠, 조직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일꾼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니 1, 2년 됐을 때는 그게 필요 없는데 10년이 넘고 이제 15년, 20년 돼 갈수록, 연륜이 돼 갈수록 교회는 직분자들이 꼭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야만 되는 거고요. 왜? 책임감 있게 주의 일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봉사도 제대로 하려면은 뭔가 중요한 직책이 맡겨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나 초신자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직분자들이 다 대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교회 일꾼을 세운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하나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는 이유, 일꾼을 세우는 이유 하나가, 첫째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합력해서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완전한 주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신자가 교회의 도움을 받을 때 이런 일꾼을 세워놨을 때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란 말은 서비스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지만은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섬길 수 있도록 봉사하는 사람 만드는데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전부 다예요. 자, 로마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합력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모아가지고 힘이 되는 걸 합력이라 그래요. 합력해서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뭡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몸에는 각 지체들이 있어요. 지체를 할 때는 사람으로 딱 비유하거나 짐승으로 비유해도 말이죠. 이목구비, 오장 육부 이렇게 전부 다 얘기하잖아요. 각 몸에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냐? 성도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어떤 사람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또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머리의 역할, 손의 역할, 다리의 역할, 다 역할이 다 틀려요. 탤런트에 따라서. 근데 몸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랬으니까 이게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대로 만드는 게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을 보면은요, 교회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은 다양하게 자기 관점에서 다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은 착한 사람 된다. 어떤 사람은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 여러 종류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 말은 물론 틀린 게 아니에요. 교회 가면 착한 사람도 되잖아요. 또 교회 가면은 구제할 수도 있고 구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데가 바로 또 교회예요. 교회 가면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낼 수가 있어요. 요거 아닌 건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에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기 위해서
교회 일꾼을 세운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할수록 약한 사람이 강해져요. 미련한 사람이 지혜롭게 돼요. 없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없으면 안 되고 정말 뭐가 필요한 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 이렇게 확립해 나가는 거, 이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가 뭔가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초신자들이 와서 교회를 딱 보는 관점은 일단은 맞지 않는 거죠. 교회를 딱 초신자들이 와갖고 교회가 이런 것이다 판단 다 해버리면 큰일 나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바로 알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초신자가 지나서 시간이 되면은 중직자로 세우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이번 재직이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일꾼을 세울 때는 기준을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잘 알고 중직자들은 내가 중직자가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마음에 담고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 교회를 갖다 뭘 갖다 교회라는 거죠? 자,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불러낸 사람들 모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냈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할 때는 시작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해요. 교회 시작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쳐갈 즈음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 뭐랍니까? 틀린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것도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한테. 근데 그 중에서 말이죠. 기가 막힌 대답이 하나 나왔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 이걸 밝히는 데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틀리게 알고 있으면요 평생에 손해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내가 바로 이런 중요한 부분에 시작을 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밝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한번 봐봅시다. 그리스도시요 할 때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절대로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를 해결했어요. 사단이란 존재, 그 다음에 재앙이라는 거, 또 뿐만 아니라 지옥 배경, 이것을 완전히 깨트리는 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잖아요. 요거 아니면은 절대로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밝히는 데가 어디냐? 교회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 그랬죠?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알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반석 같으면 내 교회를 시작해. 요게 교회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시작을 했느냐?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이면은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했다. 요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교회라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할 때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서는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말이죠. 뭐라 그랬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교회지만은, 왜냐하면 성전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는 게 바로 교회라 그랬어요.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은 교회 머리가 되시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약속은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뭐냐, 이 정체성을 좀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중직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말이죠. 기가 막힌 만남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만남을 주셔요. 어디에서? 현장에서. 어떤 현장인가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아덴이라는 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는 아덴은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마음먹은 대로 전도가 잘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선교 지역을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옮긴 게 어디냐면은 고린도라는 데예요. 고린도. 그런데 고린도로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이죠. 누굴 만나느냐?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어요. 천막 장사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하고 바울하고 여기서 만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남 자체가 교회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자체가 교회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인생의 결론을 마가다락방에서 내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마 일주일 정도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이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도 핍박시대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 전부 다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여섯 번째 딱 보면은요, 여섯 번째 뭘 봐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여기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 나타나고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는 전부 다 교회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말이죠. 교회 당만 교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나고구라고 하는 회당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알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 절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집에서 기도한다 하면 그게 잘 안 통하는가 봐요. 우상이 있고 거기 가가지고 절을 하면서 손을 모으고 비람하니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이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교회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뭡니까? 신앙 고백서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라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느냐? 자, 마태복음이 아니죠.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현장, 예배 현장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배 현장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자,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 현장이 교회라 그랬는데 8번째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9장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 두란노 서원에서 말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 그랬어요. 석 달 동안. 이것도 바로 교회예요. 하루 이틀 다니고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뭡니까냐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저 영원한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바로 교회잖아요. 여러분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 개인, 단체, 이게 전부 다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10번째 마지막으로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부터 22장 21절까지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도 나오고 저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천국에는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여러분들 천국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 다 모이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라는 거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다니고 있는 게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가 뭐냐, 또 교회당이 뭐냐,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교회당은 어디까지나 뭐라고요?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서울 예인교회는 도당로 13-8 번지에 위치한 우리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번지 도당로 13길 8에 위치하는 교회다 할 때는 교회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역사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말씀도 사모하지도 않고, 그럼 그 사람은요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질 때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되는 거라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모여갖고 뭐 하느냐? 하나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렇다면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회라는 데는
세계 제자들이 교류가 일어나는 데가 교회예요. 세계 제자들이 교류가 일어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류하기 위해서는 기도돼야 되겠죠. 요 완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돼 갖고 있는 거. 우리는 이걸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골로새서 요건 이제 아주 중요하지만은 골로새서 4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로마서 16장에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로마서 16장 세 번째 로마서 16장 1절로부터 27절까지죠.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여기 보니까 35명의 명단이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도 보면은 세계복음화에 있던 일꾼들이 명단이 쭉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 교회잖아요. 모여갖고 하나님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두기고는 바울이 서신을 갖다가 여러 교회에 전달했던 심부름꾼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메시지가 없는 거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전해드려야 되는 두기고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뭐 한다고요? 서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지는 게 교회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도 보니까 9절에 그런 말이 있지만은요. 9절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이 9절에 보니까 오네시모가 남아요. 오네시모.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도둑질을 해가지고 말이죠. 바울의 것을 바울이 말이죠. 이게 딱 바울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좀 괜찮아진 사람, 복음을 받게 돼 감옥에서 아마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보니까 저 빌립보에 있는 그 장로 있어요. 이 장로 집에서 뭘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감옥에서 만나는가 봐요. 근데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 들었어.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 한 사람을 용서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쓴 게 뭐죠? 오네시모가 들어간 뭐죠? 예배소서 예빌골몬 빌레몬서예요. 이게 빌레몬서. 빌레몬서가 들어갔. 그러니까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달라 이러면서 썼던 그 빌레몬이라는 장로에게 편지를 써갖고 보낸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가고 있잖아요. 세계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락방 안에서도요. 장로님들 이름이 벌써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일 제대로 하고 또 바르고 진실하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말이죠.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뭘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 퍼져나가요. 지금은 뭐 그냥 세계 교류란 말이 멀리 있는 말이 이 사람들은 성경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처럼 제대로 일을 했을 때는요. 인터넷에 올라가 금방 또 올라가요. 또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또 전파돼요. 그럼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타고 또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생질은 조카죠. 마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쭉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마가 같은 사람은요 처음엔 바울이 싫다 해가지고 안 데려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이 싫어가지고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을 마가를 데리고 다니질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따라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교류가 되는 그런 역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본다면은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로 24절에도 보니까 또 명단들이 또 쭉 나오네요. 명단들. 여기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미션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스데바나의 집에 있는 내 교회.
또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스데바나와 브로나도 아가이고, 그 다음에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문안하고. 이게 벌써 이렇게 집에 있는 교회를 쭉 이렇게 집에 있는 교회, 요걸 소개를 많이 해요. 집에 있는 교회, 이게 전부 다 뭐냐, 오늘날 성경이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업적들, 또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걸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또 중복이 되니까 이건 요 밑에 것을 한번 봐봅시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베베 같은 사람, 베베 권사죠. 베베 같은 사람은 바울의 뭐라 그랬죠? 바울의, 베베는 뭐라는 사람이라고요? 바울을 돕는 보호자라 그랬어요. 보호자.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는 헬라 이름이에요. 아굴라는 유대 이름이고요. 유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남자고 브리스길라는 여자죠. 근데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온 거 봐서는요, 이 사람이 굉장히 역사를 많이 일으켜 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은 바울의 뭐라 그러죠?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동역자 바울을 도와서 동역을 했다 해가지고 유명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35명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만나, 가이오 같은 사람. 가이오. 나와 온 교회라 그랬어요. 나는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을 얼마나 옆에서 도와가지고 전도하는데 쓰임받게 만들었느냐, 여기 나오죠. 그리고 나와 온 교회라면 한 교회만이 아니고 여러 교회를 연합해서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딱 초점을 맞추면은 이런 게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은 교회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내 교회만 제대로 잘 섬기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합을 많이 하고, 또 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점점 벗어나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딱 본다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이 가 있는 선교 지역이 있어요. 선교사들 나가 있죠? 선교 지역. 또 뿐만 아니라 미자립 교회. 여기는 선교사가 나갔겠죠? 그리고 미자립 교회는 어려운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 어려운 목회자라고 봐야 되겠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갖다가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제대로 한번 알고 많은 걸 가지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가 복음화될 때는요, 이런 미자립 교회가 왜 없었겠어요? 아마 미자립 교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미자립 교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반 이상은 다 미자립 교회라고 보면 돼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같이 도와주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게 눈을 열어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지역에 말이죠, 아는 사람들만 있게 가지만은 저 중동에 모슬렘권 봐보세요. 모슬렘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겁니까? 또 공산 국가, 공사가 많이 없겠지만 사회주의 국가라 봐야 되겠죠. 이런 데도 말이죠, 복음이 증거되려면은 중직자들이 뭐 해야 되느냐? 비밀 결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교회만 할 수 있는, 정말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아니면은요, 선교비도 어떻게 보낼 겁니까? 지금 파키스탄 같은 데라든지 얼마 전에 어느 전도사의 한 분이 잡혔대요. 잡혔는데 여기서 우리 한국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신학교까지 나온 분이, 나는 우리나라 파키스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과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성교비도 좀 보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냐 은밀하게 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같은 경서 비밀 결사들이라 그래요. 또 뭐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사회주의 체제 있는 데서 복음 전하는 건 진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직자들이 대지해야 된다니까. 이걸 안다면은 그러니까 그럼 봐봅시다. 교회가 어떤 데라 또 세계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전부 다 아는 사람이라면은 여기까지 가지는 게 당연히 맞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 렘넌트 있잖아요. 렘넌트 키우는 중직자가 나와야 돼요. 교회는 중직자만이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최대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들이 나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키울 수 있는 요거 갖다가 뭐라 하냐면 렘넌트 그러니까 렘넌트 미니스트리라 그래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라고 꼭 이렇게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렘넌트만을 내가 제대로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세워놓겠다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라 그래요. 자,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 더 본다면은요. 아까 말했던 대로 미자립 교회. 우리는 미자립 교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들 것인가. 지금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나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네. 밤 운전한 거. 그 밤 운전하는데 뭡니까 그 저기 뭐라 그러죠 대리 운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렵지만은 조금씩 모아갖고 도우면 그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자립교회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딱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첫째는요, 나의 정체성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죠.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 내가 누구냐 할 때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기본적으로 깔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고 하는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내 존재를 여기까지 있게 만드셨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히 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요건 적어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와 교회당을 구분할 수 있는 교회당.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중직자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니까 또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모습을 전부 다 이걸 알고 교회 머리는 뭐라고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몸이 뭐죠? 우리 지체란 말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들. 요걸 항상 잊지 말고 요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교회 당도 교회예요. 교회 당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교육 제대로 받고 이게 바로 교회라니까. 그래서 구분을 하되 교회당은 뭐가 필요하느냐. 경제적인 문제가 따르고 또 교회당에서는 뭐 하느냐. 우리들이 말이죠.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답을 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뭐냐? 마지막으로는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37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237 세계 237개 나라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일날 이제 우리가 재직회를 하게 되는데, 재직회 때는 정말로 중요한 일꾼을 우리가 좀 선정을 하고 뽑는 그런 선거가 공동회의 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먼저 교회 관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주일 오후에도 이렇게 뭡니까?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좀 들어보면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성도를 온전케 하고, 일꾼이 하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교회다. 항상 성도들이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우리 서울여행교회는 237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복음 속에 가만히 있다 보면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다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교회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요, 내가 교회요, 우리가 교회요, 또 우리 모두가 다 덕을 세우는 데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분명히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은 가정에서 교회를 형성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한량없이 은혜가 저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